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 말씀드리는 거에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앙꼬라고 하죠. 팥소, 그러니까 팥이 없는 찐빵, 그리고 단무지가 들어있지 않는 김밥, 또 어묵이 없는 떡볶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일 맛있는 거요? 네.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네, 물론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제가 이 세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제가 나열해서 이야기한 것의 공통점은 함께하지 않을 때 진정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팥이 없는 찐빵을 드셔보셨습니까? 그렇죠. 맛이 없죠. 당연히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밀가루만 반죽해서 밀가루만 있는 빵이라면 맛이 없죠. 당연히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팥 앙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먹는 것이 찐빵인데,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팥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감이 들겠습니까? 그만큼 또 맛도 없겠죠. 또 김밥은 어떻습니까? 햄, 계란, 시금치, 우엉, 어묵, 오이 등등 이렇게 재료를 잘 준비해서 밥을 가지런히 펴고 올리고 말아서 먹는데 그 안에 단무지가 없다. 맛이 없겠죠. 다른 재료를 다 빼더라도 단무지가 없으면 김밥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을 겁니다. 떡볶이도 마찬가지죠. 떡과 어묵이 따로만 나온다면 제대로 된 떡볶이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떡볶이란 자고로 떡과 어묵의 그 조화, 그리고 마지막에 대파를 뿌려줘서 맛있게 또 감칠맛이 나게 하는,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떡볶이가 있습니다. 치즈 떡볶이도 있고요, 궁중 떡볶이, 짜장 떡볶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는 다양해도 떡과 어묵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떡볶이죠. 여튼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재료가 각각일 때는 뭔가 빠진 것 같고 이게 이 맛이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음식들이거든요. 이처럼 함께 해야 더욱 맛있고 빛이 나면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용하는 물건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입니다. 함께 보는 말씀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교회에서 논란거리였는데요. 유명한 신학자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보고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값어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고보서에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단 하나도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행함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성경이냐? 성경이면 자고로 하나님 혹은 예수님 혹은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그것 하나 들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이냐라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그 시대에도 중요했고 현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지만 현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욱 필요한 말씀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사실 읽어보면 유쾌하게 읽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거의 저도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기분 좋게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일독해 봐야지라고 시작했다가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진짜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인데 내게 적용할 때 기분이
많이 불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야고보서를 읽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결단하고 결심해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에 이르렀고 또 영생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내 힘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은 믿음 하나만으로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행함이 포함되어야만 믿음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곧 행함 플러스 믿음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팥소가 없는 찐빵, 단무지가 없는 김밥, 어묵 없는 떡볶이가 제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도 믿음 플러스 행함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않는 거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는 것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이들에 한해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이들 오해하셔서 제가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전제로 삼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혹 간혹 오해하셔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여튼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기에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옛 친구가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리고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여보게 친구 그리스도를 입으시게 성령 충만하시게 라고 말하면서 외투 한 벌이나 밥 한 그릇 주지 않고 떠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지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밥도 먹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변변찮은 옷 하나 걸치지 못한 그 친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소라고 격려를 한다면 그 말이 그 친구에게 격려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밥 한 그릇, 설렁탕,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데펴줄 점퍼, 옷까지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그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보다는 빵 하나를 사주던 밥을 사주던 옷가지를 주던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만 앞선다면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터무니없는 일은 계속 이어지는데 18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좋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맡으면 나는 행함을 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듯이 여러분도 믿음 없는 행함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과 믿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행함만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몸소 실천함에 행함이 있지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뒷받침되어야만 그때에서야 비로소 믿음을 가졌구나,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다는 것은 귀신도 알고 있고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귀신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귀신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만을 인정하고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마치 그것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는 듯이 뒷짐을 진 채 만족해 하더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하는데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은 행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존재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 이 귀신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을 믿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단한 일이라도 한 양 만족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걸로 충분해.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이걸로 됐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뒷짐을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은 허탄한 사람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즉 믿음만 가지고 행함이 없는 것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늘 인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도 자칫 헛된 믿음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떤 행함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아마 이 영화를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밀양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기독교의 이기적인 면을 보았는데요. 극중 전도연 씨가 나오는데 이 전도연 씨는 자신의 아들과 밀양이라는 곳에서 새 삶을 꾸려가려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아들이 유괴를 당했고 또 납치범이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유괴범은 잡혀서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전도연이 밀양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고 어렵고 또 주변에서 교회를 다녀보라라는 권유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녀를 위로하는 것은 뒷전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죠. 그리고 또 상하고 어려운 마음들, 사람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위로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이를 잃은 슬픔, 저는 겪어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슬픔은 누구보다도 큰 슬픔과 아픔일 겁니다. 전도연 씨에게 가족이란 아들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위로는 뒤로 하고, 야,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그런 순서가 잘못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면회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 면회 장면을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갖고 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이고, 와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네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네, 여기까지인데요. 수희를 울면서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과 아픔을 삼키고 용서하려고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래서 면회를 통해서 용서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살인범은 교도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자신을 용서하셨으니 나는 평안하다, 나는 잘 지낸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너는 안 좋아 보이네. 전도연은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을 보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 아이를 잃은 슬픔, 식음을 전폐하며 지냈건만 정작 전도연이 겪은 아픔을 겪어야 할 범죄자는, 가해자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평안하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괜찮답니다. 너는 참 어렵게 사나,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짠하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예배하러 온 목사님의 용서하라라는 기도에 화가 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용서했는데 제가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기독교의 현재 그 실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조직신학에서는 십자가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인간과 수직적인 관계,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즉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십자가를 이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을 담겨져 있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똑 떼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공존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도거든요. 그런데 범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범인의 모습은 어떻냐 이 말입니다. 범인은 물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죠.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에 대한 행함, 즉 전도연 씨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올바른 믿음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함이 없는 모습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십자가가 없네요. 네, 앞에 있는 십자가가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함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모든 사역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만 번지르르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로 전한 그 복음을 실질적으로 함께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려운 자를 돕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과 행함 두 가지가 병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십시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결여된 이 사회에서 바른 믿음을 통하여 행함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기억하시고 말과 행동의 일치, 또 삶의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은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믿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예배 드릴 때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밖으로 나아가서 밖에서도 동일한 믿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어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며 행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